제목은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4주 동안 기다렸던 대림절 기간을 지나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성탄절이 기쁘신가요? 기쁨으로 보내셨습니까? 안 그러셨다면 왜 그렇게 4주 동안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위기에 여러분들께서는 기다려야 된다는 부담감이라도 갖고 지난 시간 동안 계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두 부류의 아기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왜 기다려야 되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동방박사라고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고국 이스라엘, 또 유대라고 하죠. 민족으로 보면 유대, 또 나라라고 해도 또 유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유대 이스라엘 땅 기준에서 동쪽으로 약 15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사는 누군가 3명의 박사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별을 관측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별을 관측하는데 왕의 별이 나타난 거예요. 어디에서 태어났는지를 모르니까 그 별을 따라가겠다 생각했는데 정말 별이 이 세 사람을 앞서서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낙타를 타고 그때 당시에는 상단이 함께 왔을 거라고 학자들은 예상을 하는데 그 상단에 따라서 낙타를 타고 계속 따라가서 도착해 보니까 이스라엘 유대 땅이었습니다. 그 왕이 누군지 알기 위해서는 왕궁에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왕궁에 들어가서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서 났습니까? 어디입니까? 물어봅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안 돼? 알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기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딨냐 이렇게 물어보죠. 금시초문이었던 이 헤롯 왕은 갑자기 들었으니까 알아보기 위해서 전문가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조사를 해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알아볼 것도 없이 미가서 5장 2절을 가지고 말을 하는데 그것을 인용을 해서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보고 있는 이 마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6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대요. 베들레헴은 왕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약 8km 정도 되는 곳입니다. 그곳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동방박사들이 물어보는 이 왕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으니까 자기에게는 위협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이 3명의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에 가서 이 아기를 한번 만나보고 만나면 나에게 말해주세요. 그럼 나도 가서 경배를 하겠습니다.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3사람의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향해서 가죠. 낙타를 타고 가는데 또 별이 인도해서 아기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가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그 자리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는 3개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동방 박사들은요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해서 150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이곳이 바사 오늘날로 말하면 이란이죠. 이란에 사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은데 이곳에서부터 낙타를 타고 오면 3개월에서 한 6개월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개월에서 6개월을 걸리면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계속 낙타 타고 온 거예요. 여러분 낙타 안 타보셨죠? 저는 상상으로 타봤는데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자전거 타는 거 되게 힘들잖아요. 자전거보다도 더 힘든 게 낙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면서도 아기 예수님께 왔고요. 도착해서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는 아주 값진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아기 예수님이라는 분은 동방박사들에게 그만큼 오래 걸려서 찾아가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드리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것을 드리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이고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 만나러 가는 왕궁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가는 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저기 보시면 얼마나 기뻤는지 기뻐하다는 거 2번이나 나왔죠. 근데 그 앞에 또 수식하는 게 있어요. 크게. 이게 메가라는 단어거든요. 우리 메가폰 아시죠? 메가 하면 크다는 거잖아요. 10의 6승인데 크게 기뻐하더라. 또 그 앞에서 수식하기를 매우 이렇게 격렬하게라는 뜻이에요. 격렬하게 아주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 이것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졌던 마음이었습니다. 아마 강경순 권사님께서 저의 얼굴을 보시고 너무 뜨거워서 그런가 보다. 사실입니다. 여기 있으면요 엄청 뜨거워요. 그래서 그러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날 때 크게 기뻐하면서 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동방박사들의 인생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그때만큼 기쁜 적은 없었던 것 같은 게 이 말씀에서 표현된 것을 보면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기 예수님 앞에 당도를 했습니다. 당도했을 때 그때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11절 보시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렇게 예물로 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하나 생겨요. 이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가는 게 뭘 그렇게 기뻤을까요? 자기 나라 왕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아기 예수님이 성장을 해서 활동하면서 이 세 사람에게 어떤 유익을 끼쳤다면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오고 그리고 가진 예물을 바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길 수 있겠는데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데 왜 이 세 사람들은 아기 예수님께 이렇게 가고 또 예물을 드렸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어요. 그거는 신비예요, 신비. 하나님이 주신 그냥 마음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왕궁에 와서 뭐라고 하면서 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헤롯 대왕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는지 알아봐라. 그리스도를 알아보라고 그러거든요. 질문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는데 헤롯 대왕은 그것을 받아서 그리스도 구원자가 어디에서 났는지 알아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구원자와 왕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아기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해야 된다면 그리스도라는 고백이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 세 가지를 다 함께 함축해서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더 정확한 거예요. 근데 동방박사들은 그 중에 하나 왕이라는 고백밖에 하지 않잖아요. 그랬던 이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렇게 기뻐한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이들이 예수님께 드렸던 황금은 바로 왕을 뜻하거든요.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 하는 의미로 황금을 드렸던 거예요. 유향이라는 것은 성전, 성소의 분향단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 이제 향을 태워서 연기하고 향을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미리 자기가 알아서 태우는 것이고 그 일을 제사장이 하기 때문에 당신이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당신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유향을 드리는 거예요. 몰약이라는 것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대관식을 할 때 머리에 붓는 거거든요. 부으면 왕과 선지자와 대제사장이 되면서 동시에 사람이 죽게 되면 그 부패하지 않도록 붓는 용도도 있어요. 그러면 이 세 명의 동방박사가 몰약을 드렸다는 것은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선지자입니다. 나의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으실 분이시기 때문에 미리 앞으로 당신이 죽으실 것을 예표해서 내가 당신에게 시신의 몰약을 붓듯이 바르듯이 바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헤롯 대왕이 그리스도라고 한 고백에 비해서 왕이라고 고백했던 동방박사 덜 제대로 고백한 이 사람이 이렇게 황금을 드리면서 왕입니다. 또 유향을 드리면서 대제사장이고 구원자입니다. 몰약을 드리면서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하거든요. 불가능한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신비입니다. 신비. 아주 신비로운 일이 하나님께서 이루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마리아라는 사람이 이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가 들어있는데 이 향이 나는 기름이 들어있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요.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서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내 장례를 준비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마리아는 그런 마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 담겨있는 이면에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동방박사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은요,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마음속에 기쁘고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이 세 가지 예물을 드리고요. 베들레헴까지 가는데 최고의 인생의 기쁨으로 여기면서 갔던 거예요. 그 기쁨으로 아기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만나서 엎드려서 경배할 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11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기 보니까 동사가 몇 개 나와요. 보니까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랬죠. 이거는 보는 거는요, 그냥 단순히 시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직관적으로 본 거예요. 이분이 그분이었구나라고 머릿속에서 상상하고 눈으로 보는 것 이면에 영적으로 전율이 느껴질 만큼 깨달았을 때 이분이 그분이구나 이것을 느낀 거예요. 그 절 베들레헴까지 오는 데 있어서 기뻤다는 그거에 비해서 이 보았다는 이 의미 속에서는 전 존재적으로 깨닫고 느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엎드렸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엎드렸다는 것은 거꾸러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분이다. 잘은 모르겠지만 그분 앞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엎드려서 드려야 되겠다는 예배의 마음을 가졌던 것이 이 엎드렸다는 모습 속에, 표현 속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또 경배하다고 했죠. 경배한다는 것은요, 그 백성이 왕에게 엎드려서 발이나 손이나 곳곳에 입을 맞추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10절에 베들레헴 아기 예수님이 계신 데까지 올 때 그 기쁨이 멀리 있는 기쁨이었다면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느낀 기쁨이라는 것은 직접 만져보고 직접 깨닫고 나서 느꼈던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에 보배압을 열었다고 그랬죠. 이거는 그냥 단순한 보물함을 열은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은 거예요. 마음을 열어서 내가 당신께 이제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받는 삶을 살았다면 나는 당신께 내 존재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동방박사가 느꼈던 것은 아기 예수님을 왕으로 직접 만났을 때 느꼈던 것입니다. 그 순간에 압도되어서 내 존재를 다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것을 예수님에 대해서 정보나 지식으로 알아서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고 직접 만나고 나니까 그 정보와 지식으로 형용할 수 없는 모습으로 자기 자신의 것과 자기 자신을 앞에 드리고 기뻐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헤롯은 어땠어요? 헤롯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동방박사들보다 더 정확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죠. 4절 말씀 보시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정확하게 이렇게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나신 소식을 듣고 굉장히 당황해합니다. 2절 3절을 보시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예수님이 나셨다고 하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거 형용할 수 있는 없는 기쁨으로 예수님께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소동했다. 굉장히 당황했다는 거죠. 소동한 것을 넘어서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오늘 본문 넘어선 뒷부분인데,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예수님이 어디서 났는지 흔히 말하는 색출에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나이대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였던 것입니다. 헤롯은 동방박사가 사는 곳에 비해서 아까 1500km라고 그랬죠. 8km밖에 안 돼요. 그 8km 거리면 직접 가서 동방박사보다 먼저 발로 뛰어가서라도 경배했어야 맞잖아요. 그리스도라고 신앙을 고백했다면요. 그런데 경배는커녕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만 봤어요. 성경 안에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있는 것을 알고, 구약의 히브리어로 보면 메시아라고 되어 있는데 메시아라는 단어만 알고요, 그냥 성경 속에 있는 글자만 봤어요. 자신의 그리스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동방박사가 그리스도라는 용어는 잘 알았을지 모르지만 직접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모습인지 그것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는요, 직접 만나서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어떤 성품인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귀여우신지, 얼마나 예쁘신지 그것을 다 알고 나니까 그 앞에서 경배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요, 성경에 나와 있는 글자로만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과 정보로 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about Jesus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no Jesus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성경에 쓰여진 글자 이면에 직접 만나서 보여진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로도 오셔서 그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직접 보면서, 아,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구나,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 못 보는 맹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 이 사람을 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자기 눈을 이렇게 씻어요. 근데 한 번도 눈 떠본 적이 없는 나면서부터 안 못 보는 사람이었는데 눈이 열렸습니다. 그것을 주위의 사람들이 보고 굉장히 놀라워하며 낫게 하신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소식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들렸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죠. 그때가 또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불러 세웁니다. 네가 어떻게 나았느냐. 예,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나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해서 내가 그대로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이렇게 눈이 나왔습니다. 너는 그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잘은 모르지만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다. 선지자가 어떻게 안식일에 병을 고칠 수 있느냐? 그는 죄인일 뿐이다. 이상하네요. 잘은 모르겠지만 선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선한 일을 하시는데 그 사람이 죄인이라면 그 죄인에게 선한 일을 하실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상하다 이야기하니까 네가 학문이 없으면서 나를 가르치려 드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나면서부터 눈 못 보던 사람이 나았을 때 그들을 추국하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율법을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암송하면서 외우고요. 외운 성경 구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시편 1편 중에부터 150편까지를 다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인데, 그래서 지금까지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는데 막상 자신들 앞에 나타난 메시아를 보고 못 알아보는 거예요. 성경에는 메시아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이 말하는 메시아는 그 성경에 있는 것을 넘어선 것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못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몇 년을 해외에 나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본 지 오래됐어요.
오랜 후에 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근데 아들이 못 알아봐요. 사진 속에 있는 아버지하고 다르거든요. 이제 흰머리도 조금 났고 옷도 다른 옷을 입었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헤롯 왕이나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예수님 메시아를 볼 때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간략화된 그 예수님, 그것만 보니까 그것을 넘어선 디테일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는 오히려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동방 박사들은 달랐어요. 직접 보니까 성경은 잘 모르지만 이분이 메시아가 맞다, 그리스도가 맞다, 그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알아보게 되고,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드리듯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아기로도 만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기로도 만난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아기다 그런 것을 떠나서 예수님의 실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묘사된 그 예수님의 실체의 첫 번째 모습이 아기로 나타났기 때문에 아기로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성경에서 묘사된 그분이 이 땅에 첫 번째로 오신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만나지 못한다면, 그 아기 예수님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온전히 만났다 말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신학교 교수를 해도요, 실제로 성경에 대해서는 논문을 수십 편, 수백 편을 써도 이 아기 예수님을 못 본 교수님이 계실 수도 있어요. 성경에 쓰여 있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논문 속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주 잘 알지만 그것을 넘어선 것에 대해서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우리 어르신 선배, 믿음의 선배님들, 글도 모르시는 분들, 그분들은요, 신학교 교수님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도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그 아기 예수님을 봤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믿는 것은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비록 성경은 잘 모르지만 직접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성장하신 예수님, 12살의 소년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것도 성경의 그 테두리 말씀 안에서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앞모습도 보이고 뒷모습도 보이고, 얼마나 내가 골방에서 슬퍼하고 아파하고 있을 때 남들은 모르지만 찾아와서 다 아시면서 안아주시고 다독여주시고 위로하시는 그 예수님이 어떤 표정이신지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슬럼프 오잖아요. 슬럼프 오긴 오지 안 오는 사람 없어요. 근데 오긴 오는데 슬럼프가 내 안에서 또아리를 들고 자리하고 있기 전에 떠나도록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으로 아기로 직접 만난 사람들이에요. 한 번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늘 삶에서 아기 예수님 같이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함께 계시는 사람이에요. 어려움이 오려고 하면 그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슬럼프가 오면 속수무책으로 당해서 슬럼프가 또아리를 들고 오랫동안 머물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 마음에 안 들면 교회 떠나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특징이 뭘까요? 아기 예수님 안 만난 거예요. 성경에 쓰여진 글자로만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지 실질적으로는 만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아기 예수님을 보셨어요? 12살 때의 소년 예수님 보셨고 만나셨어요? 성인이 되셔서 3년 반 동안 머리 둘 곳도 없을 정도로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신 그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보셨어요? 앞모습은 어떤 모습이었고, 좌우의 옆모습은 어떤 모습이었고, 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똑같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그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면서 당신이 왕이십니다 하면서 황금을 드린 적이 있으신가요? 당신이 나의 제사장이고 구원자입니다 하면서 유향을 드린 적이 있으신가요? 당신이 내 인생에 앞으로 살아가는데 말씀하시는 분이고 그 말씀을 내가 쫓을 분으로 당신을 선지자로 인정합니다 하면서 몰약을 여러분들 드린 적이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것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헤롯 대왕이 있는 궁전에 있는 사람들, 궁전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아기 예수님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자리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머물러 계셨던 베들레헴의 기준에서 8km 거리에 왕궁에 있는지 아니면 1500km 멀리 떨어진 동방박사들이 출발했던 곳에 있는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멀어도 경배하기 불가능해도 그래도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먼 곳을 와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것을 드리는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기 예수님을 실체적으로 다 만나시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기시고 극복하시고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